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신실하신 주의 성품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 계신 성령님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곳곳에 퍼진 역병으로 몇 주째 모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 지구촌 여러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목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안과 온 세계에 돌고 있는 전염병,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탐욕,
이기적인 욕심, 무절제, 또한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만이 이 상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겪는 이 환난들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히 듣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들의 생각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상의 교회들과 또 사회가 지금 받는 고통들이 고난들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오히려 유익한 길로 나가는 기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질병을 위해서 섬기고 뛰고 있는 모든 이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삶을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중요한 결정권자를 가진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도력과 지혜와 거짓 없는 생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선격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녕이 공의가 질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풍토가 이 땅에 심겨지기를 간구합니다. 온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될 존경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소원함이 우리의 온 성도들 속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 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잘 닮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기쁨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채워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가끔 교회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교회 목련은 많이 폈나요? 라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오고 싶어서 평일날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셔서 또 기도를 하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가는 길에 목련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그 목련 나무를 보면서 지나가곤 했었는데, 그런데 이 목련 나무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이 그 하얀 목련 나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그 하얀 꽃잎이 환하게 만개를 하게 되는데, 목련이 피고 나면 꼭 부활절이 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그 목련 나무가 있는데 꽃이 이제 곧 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고 나면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던 이 계절이 지나가고 다시 활짝 꽃피게 할 그러한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목이 멈춤이 두렵지 않다입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에 마디가 형성되는 시기는 유난히 더디다. 그러나 그 마디들이 없다면 그렇게 가늘기만 한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남들에게 뒤처짐을 불안해하지 않고 순간의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와 의지, 자존감이란 그렇게 스스로를 믿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가늘기만 한 그 대나무 줄기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대나무가 자랄 때 중간에 마치 잠깐 멈춘 것 같은 그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가늘지만 하늘을 향하여 곱게 높이 뻗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나라도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일터도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멈춤의 시간이 단순한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생명을 잃고 있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19가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이 얼어붙은 경기 때문에 그리고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가게 문을 아예 닫고 쉬는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늘 길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참 분주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의 시중을 드느라 늘 바쁜 일상을 보냈던 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은 늘 바쁘고 분주했고, 그리고 어느 날 그 바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쉴 시간도 없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한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곳 혹은 풀모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간혹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한적한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이 한적한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한적한 곳이 있기에 하루의 분주한 생활이 더 힘있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쉬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 쉰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마저 드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쉬어서는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건강하게 봉사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평신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 선교단체에 소속을 해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음을 바쳐서 사역하셨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귀국을 할 때, 아니 선교사님 괜찮으십니까? 좀 쉬셔야지요
라고 말씀을 하면 아이 괜찮습니다. 선교지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급한데 제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에게 정기적인 심리 검사를 하는 때가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는 매우 심각, 즉시 귀국을 요청함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검사를 했던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선교사님이 연락을 다 끊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저희들 생각에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두절하고 쉬시는 시간을 가지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선교사님의 병이 아주 깊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집에서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음의 깊은 병을 이기지를 못하고 이단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쉼, 나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한적한 곳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주한 사역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모처럼 사역에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그만큼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먼 곳이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렇게 찾아왔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부흥사경회가 그곳에서 열린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으면서 그 빈들에서 말씀의 잔치를 즐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이제 저녁을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잠깐 좀 한숨을 돌리고 쉬려고 했는데 그런데 눈치도 없는 그 무리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들의 쉼을 방해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잔뜩 짜증이 났을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모였던 남자들의 숫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천 명이서 식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예산이 있어야 될까요? 아마도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끼에 3,000원씩만 하더라도 5천 명이면은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지 한 끼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남자 하나당 여자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1,5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식사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먹을 게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 이 사람들이 먹일 만한 떡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고작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찬양하다 혹은 감사 기도를 드리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의 손에서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것을 들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먼저 첫 번째,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감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손 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이것은 너무나 조그만하고 미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손 안에 있는 이 작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영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초점입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감사였습니다. 찬송가 588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손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농부들의 삶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을 남긴 화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의 작품 가운데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게 되면 저편으로는 해가 넘어가는 저녁에 저 건너편에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농부가 마치 저편에 있는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저녁 종소리를 듣고 있는 듯이 그 들판 가운데서 그 저녁 종소리에 맞추어 하루 일과를 마치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 아래에는 작은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감자 몇 개가 담겨 있습니다. 밀레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감자 몇 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집으로 들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될 그 식사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농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밀레의 작품 가운데 양치는 소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역시 양을 치는 한 소녀가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하루도 자신과 자신의 양들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많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내가 생각지 못한 놀랍고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놀랍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손 안에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값지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선 그 자리에서 그 가정의 가장이 대표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그 식탁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장처럼 들판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불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삶의 온갖 염려와 그리고 삶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 마음을 모아서 감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선 들판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가장의 역할은 그 온 가족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루 저녁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지켜주시리. 문을 들어 주를 바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문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힘들게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연약해진 손을 함께 붙들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해외에서도 지금 하루에 수백 명씩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이 기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의 시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이 묵상의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부산진교회라고 치시면 그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에 참여하시고 저녁이 되면 저녁 8시에 사순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에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읽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한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